성전에 저를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후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잠깐 동안 또 선교 사역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21년도에 와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시작하고 1년,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저기 그 PPT를, 이게 2023년, 지금 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역시 선명하게 나오네요. 이 23년도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 21, 22, 3년 동안 크리스마스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23년도 작년 12월 24일 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저기 그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그다음에 러브하고 드림이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1,300명이 모였어요. 네. 근데 그 1,300명이 매주 나오는 인원이에요. 지금까지. 와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이사야서 58장, 제 그림은 안 나와도 되는데 제 사진은 좋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구절이 저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닿고 그것이 살아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때 상황에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그러니까 줄인 자는 그 고아의 아이들,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루어진 것 같고, 근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분이시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와의 삶 속에서 대화하실 때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그 다음에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 조건을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내가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는 거는 저를 1년 동안 이제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노를 하다가 1년 만에 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스를 하고 나니까 내 빛이 어둠 흑암에서 빛을 발하고, 그러니까 그 톤도라는 빈민뿐만 아니라, 거기는 도시 빈민뿐만 아니라 정말 범죄가 매일, 그러니까 칼부림 총기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그 어둠에 하나님께서 저와 제 남편을 보내신 거죠.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흑암 중에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움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뼈가 경고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 쉬운 길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뼈가 경고케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흘러나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톤도에서. 그렇다고 그게 사람들 보기에 와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응답하시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3일 날 들어왔는데 4월 10일 날 불이 났어요, 톤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건강검진도 좀 받고 좀 쉬려고 들어왔는데 저는 아직 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드림에 들어가는 그 이슬라프팅바토라는 그 지역에 1500세대가 사는데 반이 탔어요. 그러니까 650세대가 불이 탔어요. 그 650세대 중에 140가정이 저희 드림 센터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그러면 이 지금 이슬라프팅바토는 5년 철거 계획이 있어요. 5년 후에 정부에서 철거한다고 올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럼 정부에서 만약에 못 들어가게 하면 우리는 나온다. 왜냐하면 드림 센터 1, 2가 다 탔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부터 물이 나기 시작해서 끝까지 탔는데 저희는 중간 조금 지나서부터여서 센터 1, 센터 2가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불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 왜냐하면 이게 방화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5년 후의 계획이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들어가라. 너희들 들어가서 집 지고 고쳐도 된다. 이게 한 3일 후에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40가정 중에서 한 가정씩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집이 사이즈가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39가정은 이제 새를 살거나 우리 토요학교에 와서 아직 부모님이 예배에 안 참석하는 아이들만 나오는 가정은 조금 옆에다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웨이팅 리스트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하니까 101가정이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거의 줌으로 계속 필리핀하고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강가의 집들은 완전히 탔거든요. 그럼 강가의 집을 보통 뭐 한 4, 5평짜리, 그러니까 15스퀘어미터 정도의 그런 사이즈의 집을 졌을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까? 정부에서 30만 원을 보조해 준대요, 한 가정당. 그래서 하니까 한 12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100만 원을 보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땅 위에 있는 집들은 그러면 보수를 하고 강가에 있는 집들은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러면은 한 가정당 100만 원.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가 클 수 있지만 평균 100만 원, 정부에서 주는 거 30만 원, 130만 원이면 그 집을 한 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셔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줘 주지 않으면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가 몇 분들에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기도를 요청했고 그랬는데 14일 날, 그러니까 10일이 지난 14일 날 주일날 밤에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저희 후배, 그러니까 제가 물레동에 있을 때 길렀던 청년이 목회자가 돼서 그분도 이제 장로교회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이제 저희 톤도를 왔다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그 톤도가 그 옛날 구건물만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좁게 너무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너무 좁으니까 그 옆에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사, 건물을 올려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장로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이 사람아 돈으로 짓나 믿음으로 줘야지 그때 그러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정말 그 땅을 사고 그 건물을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불이 났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성사님 장로님이 조금 도와주신대요. 통장에 송금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통장을 확인을 했더니 1962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 장로님 한 분이 1962만 원을 하신 거. 이거는 하는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가자. 그렇게 돼갖고 이제 지금 한 68가정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러니까 불이 난 것도 우리는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러브센터에 그 사역자들이 많은 거를 보면 불이 4번 났었거든요. 뭐 50가정, 70가정 뭐 이렇게 해갖고 4번 났을 때 한 200가정 이상을 저희가 집을 져주고 고쳐주고 뭐 사주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지금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견고하게 서갔는데 드림은 아직까지 되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러브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뭐 100여 명이 나오면 드림 같은 경우는 한 35명, 뭐 40명도 채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아이들 수는 똑같은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하게 한 거는 드림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지금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불 나고 나서 이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생필품들은 도와주지만 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따로따로 해갖고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하라고 해갖고 거기 있던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전 가족이 나오고 봉사했던 가정부터 1번 번호를 매겨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1번 지금 벌써 건축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제 건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12절은 뭐냐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횡패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사역의 이양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남편하고 15년을 살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15년을 사역을 해서 작년 23년도가 이제 1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톤도 좀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셉 전도사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래서 중간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목사님인데 한인 사역을 조그만 교회 한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선교사로 소원을 했는데 아직도 선교를 못 나갔다고 선교를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이제 저희 톤도를 왔던 톤도에 와서 커플이 된 그 부부가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그 교회에 나가요. 그래서 그 톤도를 소개를 해줘서 그 목사님이 좋다고 해갖고 이제 거의 올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난 이제 2024년이면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획이 잘 진행이 됐는데 1월 초에 전화를 하셔서 대화를 계속 하다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톤도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톤도에는 살면서 해야지 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서 결국은 자녀들 때문에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내게서 날짜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실 첫째 아이를 이제 한국 전도사님하고 엮어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혼할 뻔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가 되면 이양을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안 됐어요. 예, 청년도 귀하고 저희 딸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둘이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계획도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게서 날짜가 누구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톤도에서 자란 청년들, 초등학교 때 와갖고 자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4명, 10명을 이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3년, 길면 5년 안에 현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양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날 즈음 돼서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파트별로 해갖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주일 학교가 기아 대책이 저희가 끝났거든요. 러브하고 드림이 다 종료가 됐는데 기아 대책은 10년 계약에서 7년쯤 되면 인원을 증원을 못 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떨쳐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명씩 1년에 이제 떨궈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 거예요. 러브도 그렇고 드림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 그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톤도와 드림의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가정을 오픈할 사람이 있냐? 그때는 21년도니까 아마 제가 그 일을 하고 여기 왔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가운데 아니다. 그때 아직 안 했을 때예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할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왜냐하면 아이들은 2000년부터 밖에를 못 나갔어요. 예, 길 밖에 나가면 잡히면 벌금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감옥을 가요. 그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 저희 톤도를 가보면 그 길거리 큰 길 말고 그 동네 길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 있어야죠. 집은 너무 좁고 너무 더우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있는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모아야 되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막 걸리고 그러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러브에서 12가정, 드림에서 10가정이 오픈을 했어요. 우리 집은 주일학교를 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제자훈련했던 우리 청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해갖고 이제 5명씩 한 가정씩 다 보냈죠. 그래서 2명은 교사, 3명은 그 주의 아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12명 이렇게 모았는데,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4월에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들은 부모님을 동반해서는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한 가정에 40명씩 모이는데 완전 포화 상태, 들어갈 틈이 없는, 그리고 너무 좁은 데다 덥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4월에 정부에서 이제 부모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그러면 센터로 모이자.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대신 차량과 걸어오는 애들 없이 차량이나 그 뚝뚝이 같은 트라이시클하고 이런 하여튼 탈 수 있는 거를 동원해서 거기에 부모님이 하나씩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모았더니 러브 드림 해서 350명이 온 거예요. 갑자기 한 6개월 동안 주일학교가 그렇게 는 거예요. 100명이 안 되던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자꾸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섞지 말자. 그 6개월 동안 그 전부터 기아대책에서부터 남아있던 아이들과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잘 훈련받던 아이들하고 막 새로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는 애들하고 분리를 하자. 이렇게 해갖고 250명에 딱 끝났어요. 250명이 적합하게 저희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러브와 드림 상황이어서, 그래서 러브에 250명, 드림에 250명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토요학교로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토요학교에서, 그러니까 새로 오는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못 와요. 세상에 저희 같은 데가 처음일 것 같아요. 애들이 오는데 주일학교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주일날은. 그래서 토요학교를 거쳐야 돼요. 토요학교에 잘 나오면,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애들은 6개월에 이제 해서 주일학교로 옮겨가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을 다녀야지 주일학교로 오는. 그래갖고 거기에 한 150명 해서 지금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이들이 없는데, 특히 톤도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한 학교에 아이들이 10,000명이에요. 오전반에 5,000명, 오후에 5,000명. 또 한 학교는 8,000명. 그러니까 거기가 전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저희 톤도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면 눈에 밟히는 게 아이들이라고. 낮이든 밤이든 뭐 때도 시도 없이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학교에 비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게 됐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나눠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이렇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3절. 근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헬라어로 메시아가, 신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보면 처음에 창세기에 창조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 사건이 나오면 11장으로 끝나요. 사건으로 끝나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 제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하면 구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부분만, 나는 왕이야, 다윗은 왕이야, 그리고 에레미야는 선지자야.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Perpetual Day 해갖고 마리아만이
죄가 없다. 모든 사람 중에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죄가 없어야 죄 없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를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이 놓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높게 놔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계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마리아를 우상 숭배,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펑션을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짐승을 데려다가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원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주는 신실하시고 faithful and justice will forgive you.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뒤로 감추거나 죄가 아무것도 아닌 양, 아니면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져도 괜찮다고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죄는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는 대면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것,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왕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왕은 사탄이죠. 근데 그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을 때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그 겉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40일 금식기도 후에도 사탄의 그런 유혹에서 이기셨듯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그 권세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탄이 혹여나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여서 물리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어둠의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는 법을 주셨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은 선지자는 무엇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미래를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선지자는 우리를, 자녀들을 가이드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 이 답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12강의가 있어요. 이거를 제자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그 반석이 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그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래서 내가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갈등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사랑할까?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사랑의 증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죽음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도네이션할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는 것, 어떤 사람의 그런 뒤에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선지자인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근데 그분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엮어주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엮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니까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했을까? 무엇일까? 내가 부자로 살려고? 내가 고생 안 하고 아주 이 땅에서 멋있게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신 선물. 나는 거기에 일도 보태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좀 착해서 그런 것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고독 득점은 전도,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그 높은 레벨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그 선한 일. 우리가 물론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헌신하지만 가장 귀한 거는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선한 일 중에 어떤 조그만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못 견디고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것 같아요.
성품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육을 덜 받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게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난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남편을 보고 알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선한 일, 근데 그냥 착한 일이다 이게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이게 빵공장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선교팀들이 봤던 이 공장이 다 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토요일날 학교 모임에 아이들이 나오는 토요 모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나오는, 그러니까 러브하고 드림하고 저희가 분리해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저희가 화, 수, 목, 금 4일만 드립니다.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그렇게 3일. 전에는 매일 드렸는데 너무 저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고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 그렇게 새벽 4번 드리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요 고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역자를 러브하고 드림하고 보니까 한 180명.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에 참여한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앞에서 리더만 사역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방과 교실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면은 애들이 막 신나갖고 막 나오는 거 전혀 아니에요. 막 신나고 열심히 나오는 애들은 절반밖에 아니에요. 절반은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방과 교실이 따르면 새벽 예배가 딱 끝나면 엄마들이 자기 구역이 있어요. 구역에 쫙 퍼져요. 그래갖고 애들을 깨우고 밥을 먹여서 옷을 입혀서 차 오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 그것도 차가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요. 그래야 많이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 그런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갖고 한 180명.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그 옥상 가보셨지만 그 옥상에서 한 18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과 교실은 이제 학년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볼 때 십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나면 십계명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를 가이드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십계명을 잘 요약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먼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 이 권사님은 사랑이 철철 넘쳐. 근데 저 집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남한테 찾으면은 나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어린이 신앙, 베이비 크리스찬,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찾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을 줘야 하고, 그러듯이 자꾸 왜 누가 날 사랑하지? 사랑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사람은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괜찮아요. 그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직 어린 신앙인데 자꾸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잠깐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리드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뭘 시키고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 위치를 찾아서 나는 아직까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많고 아직까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가면 자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어떤 학적인 학력이 있어, 뭐 어떤 가진 게 보여, 이러면 자꾸 교회 안에 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나눠야 될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먼저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그러니까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웃에게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면서 또 이웃은 나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둘 다 이거를 잘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성경 전체에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사랑이 고파서 사랑을 찾아간다면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음성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아니면 상황으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이제 화재 복구가 잘 진행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100일 가정 중에서 68가정이 이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을 한 채 짓겠습니다 하는데 센터를 고치겠다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어요. 두 센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센터를 수리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아직 없고, 제가 뭐 한 동 하겠습니다, 2동 하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12동, 19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구가 잘 진행되도록, 그 다음에 톤도의 사역자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지역사회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리고 톤도 사역이 현지 이양이 계획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저의 건강과 세 딸아이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2명이고 직장인, 그 다음에 의사도 있고, 이제 저희 딸아이는 그냥 변호사 이제 그냥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혹시라도 법이 필요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톤도에서 불이 났던 이게 센터가 이렇게 다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 한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 성함을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다 붙이고 그 가정을 보고 기도하라. 이분이 너의 집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101동을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센터도 잘 복구가 돼서 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더욱 믿음에 굳건히 서가는 그런 우리의 빈민촌이고 가난하고 가진 건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평택중앙교회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러브 아이들인데 몇 명 드림이 이제 같이 속한 아이들도 있고요. 이번에 화재 난 아이들 중에. 그래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김옥구 봉사님의 여자친구여서 영광이고 사모님의 친한 친구여서 또 영광이고, 네. 그래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오가기를 원하고,
이제 한 가지는 제가 김목국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저희가 6월 12일 날이 필리핀이 이제 공휴일이에요. 인디펜던트 데이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근데 왜냐하면 19년도에 저희가 한 170명 정도 세례를 했는데 팬데믹이 왔잖아요. 2000년에 2020년에 그러고는 한 번도 못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15세 이상 그 중동부 아이들이 고등부 올라온 애들하고 그동안 나왔던 그 이제 팬데믹 후에 나왔던 주일학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예배 쭉 참석하고 한 2년, 1년 이렇게 돼서 이번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명 이상 되는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